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얼마 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실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불렀나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전도사, 사역자는 설교로 인사하는 거니까 부임 인사했어도 임직자 헌신예배 설교 통해서 교인들 앞에 인사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죠. 그리고 사무실 제자리에 딱 앉았어요. 머리를 부여잡고 주여, 주여,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목사라면 그나마 괜찮겠어요. 목사니까 이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게 괜찮겠는데, 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전도사 나부랭이잖아요. 아직 짬찌잖아요. 그런데 임직자 헌신 예배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게다가 진짜 오늘 오후 예배가 임직자 헌신 예배잖아요. 임직자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실 거고요. 영성이 더 깊으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께서 믿고 맡겨주셨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름받은, 소명받은, 그렇게 세워진 말씀의 종이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만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죠.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예배에 또 장년분들 앞에서 설교를 처음 했던 게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한 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2010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에 있는 완창교회라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제 이모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1984년도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셔서 직접 개척하시고 86년도에 성도들과 함께 같이 벽돌 냇가에서 모래 퍼날라다 찍어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직접 지으신 교회당입니다. 어떤가요, 교회 보기가? 오래된 거 티 나나요? 86년도에 지은 건물 아직도 저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는 성도들이 다 나와서 건축했던 성도들은 이제 다 마을 떠나고, 지금은 할머니 권사님 한 분, 할머니 집사님 한 분, 딱 이렇게 두 분 남아 계신데요. 그런데 그 이모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우시게 되는 일이 생기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카야 와서 예배 집례랑 설교를 하거라. 근데 그 첫 시작이 2010년도 16살의 최영순 중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이잖아요. 중3인데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래 와서 그랬는지, 훈련시키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때부터 불러서 수요 예배 설교와 예배 집례를 시작으로 2012년도에 대학 입시 앞두고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맡기셨고요. 2018년도에는 6개월을 저한테 맡기시더니 2022년도에 군대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불러서 저를 한 달 동안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멀어요. 서울에서 전주로 버스 타고 내려가서 버스를 2번을 더 갈아타는 편도 6시간짜리 이동거리가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6개월, 짧으면 한 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토요일에 내려가서 신방하고 주일날은 예배 집례와 설교하고 그러면서 안수는 받지 않았는데 마치 담임 목사 땜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동기들 중에 장년들 앞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학생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거 티 많이 나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신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증인.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증인이란 말을 언제 가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돌아보니까 드라마 볼 때 제일 많이 접하더라고요. 재판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재판 장면이 나올 때마다 증인, 증인, 증인 부르면서 검사도 신문하고 변호사도 신문하고 판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냥 주워듣는 이야기로서 증인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직접 재판장에 나가지고 증인 소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모교에서 사역할 때인데 찬양팀 멤버들하고 이제 모임 끝나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같이 사역하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이제 신호 위반한 택시에 딱 가볍게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택시 기사는 끝까지 자기는 안 그랬다, 안 부딪혔다 그러고 그래서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거기 딱 보고 있었거든요. 목격자. 증인으로 출석하래요. 갔습니다. 증인 선서도 하고요. 그렇게 증인.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판사한테 듣고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 기억이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기억입니다. 근데 사전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실, 그 사건이 진짜다라고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8절을 이 사전의 의미와 같이 엮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와 관련된 사건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이죠. 근데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이 증명하는 증인의 삶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그 장면들하고 어떤 이야기의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대뜸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죽었던 스승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봐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좀 컴다운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생선이나 먹을 것 좀 있니? 그러시고 음식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나도 내가 부활한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다 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속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금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헌신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신은 만나야 가능합니다. 누굴 만나는 걸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죠. 헌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20장에서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 완전히 쫄아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 둘 해방시켜 주시기 시작하죠. 헌신이
만나야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지만, 그렇게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볼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이론들 배웠습니다. A뿔을 놓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이에요.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론이 정확해도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과의 그 경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에 관한 경험은 아무리 해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경험을 밑바탕에 두고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첫 번째로 만나야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깨달아야지 가능합니다. 오늘 4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내용이 이어지는 46절부터 이어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사실들을, 그 진리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까지 펼쳐지는 그 사실, 그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다, 이게 팩트다,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파들 많습니다. 장로교회 있고요, 감리교회 있고요, 우리 성결교회도 있고요, 순복음 있고요, 그리스도교회 많아요. 세부적으로 교리가 살짝씩 다를지라도 유일하게 똑같이 고백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못 깨닫고 있다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비로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진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살리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님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평안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안녕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안녕? 안녕? 손을 얼마나 흔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안녕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고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더 멋있는 말씀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주님이신데.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쓴소리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녕이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안녕이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안녕이라고 우리가 글을 쓸 때 또는 안녕하세요라고 글 쓸 때 문장부 끝에 뭐 찍힌다 그랬죠, 청년들? 안 들려요.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당신의 삶이 괜찮으십니까? 인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얘들아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괜찮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기쁨으로 괜찮음을 표현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두려움의 상태에서 무서움의 상태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두려우면, 내가 무서우면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더라고요. 날 무섭게 하는 그 대상에게 시선이 향하게 되고요. 다른 것에 시선 팔려서 주님에게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신 게 제자들을 평안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요. 짜증나게 하는 일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짜증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먼저 보이세요? 주님이 먼저 보이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짜증나는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주님은 오간데 없이 안 보여요. 그 일과 사건이 먼저 보이지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계속 보이기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헌신한다? 저 못하겠더라고요. 짐이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괜찮지 않으면 헌신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의 현실적인 그 상태가 괜찮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그 헌신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곤고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주님이 어떻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태부터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괜찮은지,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괜찮은지를 돌아보고 안 괜찮다면 그 상태를 뒤바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괜찮아진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의미는 아주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상태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도 않아요. 넘치지도 않아요. 나한테 맞게 아주 딱 들어맞는 그 상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상태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상태가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헌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가 임직자 헌신 예배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헌신은 어떤 의미십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헌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에서 헌신을 찾아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헌신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와닿았어요. 헌신이라는 게 이 의미대로라고 이야기한다면 나한테 내가 헌신했을 때 이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대가가 나한테 떨어질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떠한 바라는 것도 없이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바친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른 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달려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순간에만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펼쳐져야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헌신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다르게 표현해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임직자 헌신 예배니까 한 번 더 임직자분들께 여쭤볼게요.
다음 주 오후 3시가 지나면 새로운 직분자로 태어나시고요. 각 직분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다음 주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테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고요, 새로운 역할이 맡겨집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한테도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도록 만들어 나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된 바를 삶에서 현실로 옮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순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주님과의 순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막상 우리네 삶에서 현신한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의 시선이 자꾸 돌아가요. 자꾸 다른 데 한눈이 팔려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다른 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쳐다보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결단하고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만나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매달려 봐도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잠깐 되다가 자꾸 시선이 옮겨져요. 그게 우리네 현실이고 우리네 인생이더라고요. 학부 시절에 설교학 수업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설교학 수업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지금은 강남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윤성민 박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수업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도 계속 밀면 문이 된다.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곱씹고 또 곱씹고 나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기가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주님에게서 내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떤 벽도,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뚫고서 그 벽이 더 이상 벽이 아닌 문으로 만든 상태에서 새로운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네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나타날 겁니다. 계속해서 벽이 내 앞에 놓이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그 벽을 뚫고 그 벽을 문으로 만든 채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다가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헌신의 발걸음 함께 내디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